오늘 말씀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평생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장 치열하게 두 가지를 우리가 고민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하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해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다 맞춰. 목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강문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누구의 딸이다, 누구의 엄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목적성에 대한 질문을 해요.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어디로 가고 나는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데 귀한 시간을 우리가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남아나서 힘을 얻다 쓸 데가 없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그런 목적성과 나는 누군가라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스펙이 어떤 건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만큼인가,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요. 그잖아요. 내가 물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자처럼 세상에서는 평가한다. 우리 친구 중에 몇백억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가 있어요. 사업에 성공한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물질에 따라서 평가가 돼. 친구들의 모임에서도 최고예요. 왜? 돈을 한 번씩 팡팡 써주거든. 그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평가를 해요. 근데 빈손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얻어먹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치가 땅에 떨어져요. 세상에는 내가 얼마만큼 가졌냐, 현재 위치가 뭐냐, 내가 뭘 많이 배우고 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룬 대리의 업적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첫 문장을 열면서 세상에서 정리하고 있는 그 기준을 완전히 뒤엎어 누르는 놀라운 자기소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종이래요. 종. 지금 이 바울이 내가 누구냐, 나는 종이다, 나는 누구냐라는 것을 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지금 이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현장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 구절 하나로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나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오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설명할 때 세 가지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뤘다.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자신의 이력, 경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사람이 붙들고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근간,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제대로 안 다져 있으면 모래 위에 지는 집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철저한, 명확한 그런 자기 주체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구절을 가지고 노래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절대 주권, 절대 주권과 그 사람이 소속하고 있는 소속이 어디냐. 우리가 다 소속이 있잖아요. 호력상 봉사 협의회 소속, 또 각자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소속, 노예의 소속, 송예의 소속.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속 속에 삽니까? 가정도 내가 소속한 가정이 있어요. 소속을 지금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은 뭐예요? 그냥 하인 정도가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 하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요. 근데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주권이 없어요. 온전히 주인한테 속해서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것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노예의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면 내 자신이야.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는 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한다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하나님께 매입된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어요.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설명해요. 나는 출신이 이제 자기 출신 배경을 설명하는데 나는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면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다. 자신을 그렇게 설명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폐막하는 자예요. 율법으로는 전도 흠을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쭉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거의 완벽하게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이 좀 이렇게 살아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요. 거의 완벽주의 같이 살아요. 아침에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연단 속에 살 때 한 10년을 살았어요. 지하에서 10년을 사는데 빨래를 하면 어디다 골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 어디 구석에다가 옷을 말려입고 그렇게 살 때인데 그 목사님이 몇 시에 출근한 줄 아세요? 5시에 가면 7시면 와. 나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남편 밥해주러 5시에 가잖아요. 밤새 기도하고 5시에 가면 7시에 교회를 들어와요. 그럼 이 목사님이 7시에 들어올 때 내가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앉아서 기도가 이제 시작하면 별로 안 좋아해. 막 기도가 깊이 들어가가지고 막 부르짖고 있어야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고 좋은지 몰라. 그래서 나는 그분의 비유를 맞추려고 5시에 가잖아요. 그분 낮에 점심 준비를 빨리 해놓고 1시간 정도는 예언을 해야 그 목사님이 올 때 충만하게 기도가 돼. 그럼 나는 뭐 몇 시부터 하고 있겠어요? 6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시부터 하고 그분이 막 해산하고 막 돌아다니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앉아서 기도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몇 시에 오냐? 10시 반쯤에 와요. 7시부터 10시 반까지. 그냥 묵상으로 짜짜짜짜 하는 게 아니고 와 내가 그때부터 했던 기도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막 부르짖어서 기도해요. 그럼 그분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무에 그야말로 전무에 퇴근을 몇 시에 하는 줄 아세요? 6시쯤 퇴근하잖아요. 밤에 와. 몇 시에 온 줄 아세요? 9시 전에 와요. 집에 갔는데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뭔가 살림을 해야 되는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물어봐요. 제가 다 하고 오셨어요. 다 했대. 9시에 오면 이제 1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12시까지 또 짜짜짜짜 하고 막 예열을 해놔야 돼. 그러니 사생활이 없을 정도로 살아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선수야. 물질도 안 하고 시간도 안 하고 자신의 건강과 어떤 생활과 자유적인 어떤 새로운 개인사가 없을 정도로 365일을 예배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속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볼 때 힘들매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신도 간단하다고. 근데 제가 힘내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또 나름대로 하나님은 그분에게 큰 사역을 열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사도 바울이 스페인이나 어떤 성공 가도를 쭉 달려가는 사람이어서 그를 따를 자가 없잖아요. 완벽한 정도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습을 한 사람, 누구도 그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열정도 있고 충성도 있고 정말 성공하고를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완전히 뒤에 엎어놓는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가 그래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대선물로 여겼다고 보여요. 그동안에 내가 같이 정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 그리고 화장실 갈 때는 막 급하게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침대 꺾어 넣었잖아요. 안 본다는 거예요.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과 그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는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열정적으로 감당하면 어떤 위치에 설 거라고 하는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로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깨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예수님께만 나를 속하게 하는 그런 종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지금 고백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매여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주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은혜의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디에 매여있다. 매이니까 우리가 자유가 없어지더라고요. 뭔가가 나를 매이면 자유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도 못하고 뭔가 자꾸 제동이 걸려요. 세상에서는 그런 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정말 이상하게도 신비롭게도 뭘 누려요? 자유를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지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돼. 근데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지고 갈 때는 이상하게 불안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안 되면 어떨까, 안 되면 어떨까.
제가 요즘 날마다 은혜 속에서 합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이면 죽을 것 같아. 내일이면 끝장날 것 같아. 이제는 다시 기회가 없다. 맨날 이러는데 다음날 눈도 보면 또 하루가 가고 하루가 가고 은혜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기적이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문제를 조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조금 배짱이 생긴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나를 엄습해오는 그런 두려움들이 조금씩 다스려지고 그 두려움이 찬양과 기도로 바꿔지는 그런 경험들을 요즘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온전하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버릴 때 그때 찾아오는 진정한 평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 정말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아내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종으로, 어떤 사람은 뭔가 그 사건과 어떤 그 상황 속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해서 돈의 종이 되어 살더라. 어떤 사람은 성공하려고 가져주던 방법을 정말 서슴없이 해가는 성공의 종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옆에 있는 동료조차도 짓밟고 일어서는 뭐라 그럴까요? 평가에서 인정받아야 되니까 내가 좀 긍정적이고 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단체의 대표회장님은 뭐 할 거고 사무총장님은 뭐 할 거고 회장님은 뭐 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서주시고 불러주신 것만 감사해서 그래서 충성하면 되는데 뭔가 거기까지 가려고 애를 써 평가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주인을 그런 기준들에 두고 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요즘 뭐라 그럴까 신분경색 그런 걸로 고통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굉장히 신령한 분 같았어요. 평상시는 은혜가 넘쳐요.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병이 들어보니까 그 사람을 알겠더라고요.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병원에 빨리 가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향을 잡으라고 하니까 막 화를 내. 물어보기도 고단할 정도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 이런 시간을 주냐는 것도 쉽게 말하고 병원 가니까 돈이 있는데 내가 돈을 보태준 것도 아니니까 돈이 없다는데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더라고.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 돕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셨어요. 돈이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교회도 안 와. 우리는 그렇게 돈돈돈돈 한다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다. 그러면 내가 이해라도 가는데 그것도 아니요. 삶은 그래도 그냥 나보다 나아자고 나보다 나아. 근데도 그렇게 돈돈돈돈 돈 집착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어디에 속해서 어디에 그 주안점을 두고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실타래가 엉켜버릴 수도 있고 그 실타래가 풀려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라보니까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랬어요.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지금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대면해서 사도가 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한 후에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과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은 그 현장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인간적인 자격이나 공로나 열심으로 돌아보면 이 사람은 지금 사도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격 없는 그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죠. 이 단상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를 비판한 사람은 아니야. 나는 누구 죽는데 앞장선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지 몰라도 우리도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랑도 똑같아. 사도 바울처럼 돌을 들고 직접 가서 돌팔매는 안 했지만 내 입술로 돌팔매를 던지기도 하고 내 생각으로도 우리는 수 없는 돌팔매와 핍박의 그 자리에 있었는 줄로 우리는 그의 과거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나갔던 그는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것과 똑같아요. 살기가 든든합니다. 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도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된 것,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내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에 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내게 이 자리에서 직분을 주셨잖아요. 각자가 맡은 직분이 있어. 회장은 회장대로, 총재는 총재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그런 자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회장이죠. 총재가 능력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아니면 내 환경이 이 모양인데 내 나이가 벌써 70인데 80인데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신혜영 목사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게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우리가 다 잊어도 그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격은 없어.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어떤 가치도 없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능력 있는 자를 불러서 사용하셨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니까 거기에 분명하게 써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학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멘. 지혜 있는 자를 택하셔서 게 아니라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아주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25년이나 된 이야기인데요. 기도원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한글도 은혜 받고 한글을 깨친다는데 성경을 읽다가 한글을 깨우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요 그분의 재단에 온 성도가 200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수준으로는 안 맞아요. 월등 최고 학문을 배운 사람과 최저학벌이 반대로 앉아서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상적으로 쓸 줄도 몰라. 이분은 어떨 때는 그냥 말씀의 은혜가 막 이렇게 전달이 안 될 때는 그런데요.
부문에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려가도 그분이 은혜를 받아요. 네. 하나님은 그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복으로 하시고, 그분이 그 밑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물려를 잘 가졌는지 나중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밝히십니다. 세상의 천한 것들로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정말 있는 것들을 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책하고 있고 비관하고 있고 아니면은 패만하게 있다면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소명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얼마만큼 알든지 모르든지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소명받는 자로 충성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당함을 입었다. 아멘. 선택을 받았는데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았다. 오늘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복음을 위해서. 택당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택됐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깊이 표현한다면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구별을 시켰다는 뜻이에요. 더러운 것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토기장님들이 그릇을 잘 만들면 제 눈으로 볼 때는 아우 저 아까운 그릇을 몇 개가 막 다 깨버려요. 그리고 딱 이렇게 뒤져가고 자기 마음에 든 것만 딱 따로 떼놓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지금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서 따로 구별해 내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바울처럼 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쓰임 받는다고 하고, 그렇게 되어야 성공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성장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떼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나도 안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복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호흡이고 숨쉬는 거.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안다고 숨쉬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복음을 위해서, 잠을 자도 복음을 위해서. 저는 이번 설교를 하면서 야, 복음을 위하여가 참 힘들구나, 그걸 느껴봤어요. 우리가 뭐 설교할 데가 없어서 이 장소를 대여해서 설교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 설교 갈 데 없어서 이 장소 빌려가지고 우리가 각자 나와서 짜짜짜짜 하고 막 자기 좋은 말 다 하고 그런 설교 평가회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이 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 3시 30분, 6시 30분이 그냥 예열하는 그런 찬송 시간이 아니요. 시작보다 1시 30분 찬송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촬영하시고 그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은요, 세상에 그 노래방에 그 노래 교실에서 하는 그 노래 타임이 아니에요. 그 찬송을 통해서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결단과 다짐과 그 정말 그 호흡의 그 시간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주여, 그냥 예배 강사님이 막 크게 부랴부랴 예배 시간 그냥 1시 30분
10분에 도착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2시 다 돼가까 와가고 헐레벌떡 하고 쏟아놓고 가니까 차를 막 가져가 버리니까 차를 가져오는데 어쩐데 막 하면서 무항 당하고 예배 드릴 사람 빼가고 막 얼마나 웃으셨느냐 이거예요. 주여. 그거는 복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죠. 출발부터 내가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복음을 위한 아멘. 사도 바울의 일상이 그랬어요.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눈 뜰 때부터 눈 감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말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난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 그거 처음 알았어. 그냥 내가 배고프니까 헐레벌떡 밥을 주셔서 드시던데 그게 나는 내 육신의 힘을 내는 거 먹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다음날 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려면 내 육신을 힘을 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 영광인가요? 아니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설교 시간만 영광인가요? 그냥 강사로 와서 내가 단상에 올라오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경청자일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는 누구나 하는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냥 아무런 의식 어떤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하루를 살려면 먹고 자고 마시잖아요.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굳이 여기에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먹는 것이 꼭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하잖아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만 기도하잖아요.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가정을 돌보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는 이 말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상황을 어떻게 모면에 불러 우리가 서슴없이 거짓말도 너무 자연스럽게 아주 편하게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말 한마디도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내 앉고 일어서고 자고 일어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오면 목사님인데 집에 들어가면 아저씨야. 왜? 가정에서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고 더 이상.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도 이 주무실 때 그냥 상의는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계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헐산 봉사협회 같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누구를 내가 알아가고 그 사람과 어떤 세상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어요. 나는 잘하는 것 같죠? 돌아오는 소리는 다 평가가 들어와요. 돌고
또 돌아서 내 귀에도 와. 그 사람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왜 그래요?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여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벌써 부모님이 우리를 택정하여 보내셨어요. 아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보내신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많고 모자란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신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그것에 존재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뭐 기득권을 장악하고 내 이름을 내고 어떤 그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택정함을 이룬 저와 여러분이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사협의회는 뭐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혼자 하려면 혼자 그냥 개인성이 가는데, 근데 여기에 소속된 것은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힘없고 연약하고 정말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처지와 환경 속에 있다면 우리가 조금 가서 연합해서 힘을 주고 또 힘을 나도 공급받고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 아멘. 꼭 단상에 서서 강사로 써질 때만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자. 아멘. 오늘부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의 고백을 우리에게 선포할 것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를 앞으로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내 거울이에요. 거울. 성공하고 능력 있고 성경을 다 많이 쓴 이런 것만 부러워하고 거울 잡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게 말씀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문으로, 옛날 어른들이 문으로 태어나 내 손을 이렇게 쓰기나 이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원치 않았든 원했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은혜로 부름받은 사명을 도하여 주기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허무하게 살다 죽을 존재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은혜의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감정을 조금 해본다면 되게 강고집 좀 아시죠? 강고집, 안감최강, 안감최 세 가지가 엄청 고집이 센 사람들이래요. 근데 나는 스스로는 고집이 세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고집이 세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금방 5분 후에 다 타로날 어떤 그 상황도 막 웃기잖아요. 절대 안 웃겨.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막 끝까지 가버려.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그렇게 고집이 세요. 근데 그 밑에서 나온 자녀가 뭐 오직 하겠어요. 고집이 엄청 세요. 생각도
좀 왕성한 편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20대부터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사명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15년 이상의 세월을 방황했어요. 나는 20대에 방한 사람이에요. 거들이 났어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감이 넘쳤다는 얘기죠. 뭘 하든지 살 수 있어서 저 어떻게 수학과 방법을 안 가려도 나는 궁금은 안 산다.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첫 단추부터 자꾸 오그러지기 시작해요. 20대 후반에는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오죽할 때도 있고 홀로 아들을 하나 키우는데 이제 아들만 보고 이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살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그 자신감을 꺾기 위해서 아들을 쥐고 흔드는데 거기에는 제가 꺾여지고 혹시 나를 어디 막 이렇게 찌르고 아프게 했으면 좀 고집을 더 피웠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아들의 멱살을 쥐고 흔드는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버리니까 항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깐난 얘기를 아까 우리 신계양 목사님이 얘기 사진만 보여주는데 그만한 얘기를 듣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왜 그래요? 살 길이 없으니까 살려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때 완전히 죽음에 이를 것 같았던 그 인생이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 아들이 강건해져 있더라고요. 그 아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있죠. 만세 전원 때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시간 우리에게 종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내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저 사람은 설교 잘하네, 저 사람은 너무 강하네, 저 설교는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고서 그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내 가슴에 새겨놓고 정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존재성을 잊지 마시고 내가 선 자리가 어디 있든지 내게 맡겨진 그 일상이 무엇인지 내게 크든지 작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난 그리스도의 죽으며 복음을 위해 살기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을 확실하게 부여잡고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